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빛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대진 목사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 땅 두어 군데를 더 다녔었고, 원래 출신은 여수가 고향입니다. 또 아버지를 따라서 여수와 해남, 무안, 또 고등학교에 순천 이렇게 다녔다가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 신학교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 3년 정도 생활을 했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여기 광주 은성교회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걷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한 1600 혹은 2000m 가까이 떨어진 여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걷도록 만드십니다. 중간에 물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에 멈춰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셔가지고 12장 1, 2절이 바로 그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1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라도 안에서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민도 가고 해보니까 이사가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말도 그리고 문화도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요즘엔 그래도 인터넷을 쳐보고 또 먼저 가신 분한테 전화해서 어떤 걸 가져오면 좋겠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옛날 요 시절에는 뭘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생각보다 훨씬 멀었고, 그런 곳에 치안도 또 풍토병도 언어도 다 다르고 힘든 그런 곳으로 갔으니,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고생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마치 옛날 동화책에 어렵게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 맛집이나 둘러다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살았다 이러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의 끝은 꽃밭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시작되었다, 이걸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시밭길은 기근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근을 당하는 것이 많아요. 기근의 요소가 많습니다. 겨울에 갑자기 크게 이렇게 추위가 찾아온다거나, 또 잘 곡식이 여물었는데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다 쓸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집중호우가 되게 많은데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거나, 이렇게 하면 기근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나안 땅의 기근은, 성경에 나타난 기근은 한 98% 정도가 다 가뭄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제대로 된 강물이 없습니다. 거기 요단강, 여기 안에서 성지답사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단강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영산강이 요단강에 비하면 한 20배 정도 큰 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단강물에 물이 많아도 많은 농지의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나 이집트의 애굽의 그 나일강이나 한국의 한강이나 이런 낙동강이나 이런 영산강이나 보면 아주 넓은 평지를 다 적실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런 강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농부들은 다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실하게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봄,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 지방이 4월부터 한 12월까지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떤 비를 봅니까? 이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을
맞이해야 그 땅에 농사가 있고, 농사가 있으니까 처자식과 함께 먹을 것이 있게 되죠. 요즘도 우리가 이상기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도 정말 가끔씩은 이상기후가 있었습니다. 이상기후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 그친다? 그걸 뭘로 연결됩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기근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 바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근이 벌어졌는데 도무지 먹을 거라고는 없는 바로 기근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이상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75 평생 처음으로 이런 가뭄, 이런 기근을 겪는 겁니다. 그 전에 갈대아 우르, 또 중간에 하란, 여기가 전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기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갑자기 이런 기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 속에서 처자식을 손가락만 빨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어디까지?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이민을 결정한 거죠. 왜 여기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낙타타는 그런 무역상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이 가깝습니다. 불과 가장 가까운 하란 땅 위에만 가더라도 한 700-800km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은 한 300-400km 정도, 우리가 생각해도 멀지만 그래도 700-800에 비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가 있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기근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애들하고 살 수가 없네요. 애굽으로 가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전화를 자녀분들로부터 받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번, 그래도 거기서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2번, 그래,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세스는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합니다.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하면 다윗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무엘상 27장에 한참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때 어디로 가기로 결심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거기에 보면은 아기스 왕에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한번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죽을 뻔하니까 갑자기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바로 튀어나왔던 바로 그곳으로 다윗 왕이 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살려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지금 몇 년을 사울 왕에게 피해 다녔는데 더 이상 못 피해 다닐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가자, 망명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거기에 갔습니다. 여기 다윗이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나 완전 똑같아요. 머릿속이 똑같습니다. 내가 종합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다 죽겠다,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네, 빠진 것도 똑같아요. 뭐가 빠졌냐면 기도가 빠졌어요. 성경을 보면 이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애굽 땅 갈까요? 하나님, 블레셋 땅 가볼까요? 이렇게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은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윗
부잣집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목동으로, 정말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목동에 충실했다는 것은 나중에 골리앗 때려잡을 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맨날 이거 돌팔매질 연구하다가 골리앗 한 방에 때려잡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연관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왕 이렇게 얘기했으면 착착 왕이 되면 좋을 텐데, 왕이 될 것처럼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그러다가 기약 없는 나락에 빠져가지고 도망만 다니는 그런 인생.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걸어와가지고 다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 다 포기하고 걸어와서 가나안 땅 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내 인생이 꽃만 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없고, 이게 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기근인가. 정말 목이 딱 목구멍이 탁 차오를 만한 그런 숨막히는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본보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매일매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케이스이지만 정작 당사자들한테는 하나님을 믿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렇게 요나처럼 그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스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고,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 그랬더니 어디를 갔어요? 가나안 갔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딱 당하고 나면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틀어도 되는가? 그럼 이 질문을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닥친 어려움은 뭐였어요? 기근의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면 이 먹을 것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금은 예상하지만 실제 닥치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언급했던 다윗은 블레셋에 갔을 때 사울의 칼날은 피할 수가 있었지만 곧바로 블레셋과 여기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 살해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몇 미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떤 여인이 가장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가서의 술람 여인도 참 예쁘겠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반할 정도로. 또 어떤 사람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미인 대회 해가지고 뽑힌 에스더 왕비, 정말 예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생각하면 하와도 참 미인이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미인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미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 포기할 수 없는 미인이 사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사라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극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뭘 걱정하냐면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라. 만약에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여가지고 아내로 맞이할 그런 외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간중간 가다 보면 예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때려 죽여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은 저도 사실 한 번도 겪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라는 그런 정도의 외모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의 할머니 외모가 남편을 때려 죽여가지고 취할 정도로 욕심을 막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외모였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이런 걱정 안 했죠. 사라가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나 여기 가나안 땅이나 65세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예뻤겠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걱정을 안 했어요. 애굽 들어가는데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때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기 집에서 키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구출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집안에 군사가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의 숫자가 한 1000명 이상 되겠죠. 그 정도의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대집단입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가나안 땅이나 아브라함을 건들 만한 그쪽 지방들은 다 예를 들면 광주 왕 혹은 광주 서구 왕, 북구 왕 이렇게 쪼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데 문제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한 명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파라오라고 보통 얘기하는 애굽 왕 바로가 온 애굽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1000명, 2000명을 데리고 다녀도 애굽 왕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 왕이 너 아내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딴 데서는 안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기로 하죠. 둘이 짜고 사라와 함께 짜고, 물론 둘은 배다른 남매이지만 누이라 하지 말고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그 거짓말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바로가 사라의 미모를 듣고 그럼 나의 아내가 돼야지 하고 바로 이렇게 땡겨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못하죠. 오히려 사라 오빠의 자격으로, 옛날에는 신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신부의 남자 형제들한테 지참금을 줬기 때문에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노비와 이런 가축들을 많이 받는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려온 결과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는 몰라도 더 큰 문제, 아내를 뺏기는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내를 뺏기면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사라가 사라지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자손이 없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 마음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소망의 무지개가 있다? 없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처음 이걸 경험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당황해서,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가 실수한다면 그 실수를 딱 보고 있다가, 그래 너 실수했지, 나 너하고 한 약속 안 들어줄 거야. 야, 너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나는 이 너하고 맺은 언약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고등학교 때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처럼 우리가 살짝 실수했을 때 바로 불러가지고 맷때리고 벌받게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보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보시면 실수해요. 되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저께 제 5살 된 막내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샌드위치가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된장국도 맛있어요. 샌드위치랑 된장국이랑 함께 드세요. 이렇게 이제 5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퓨전 요리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겠지만 70 되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드시기가 매우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제안을 듣고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뭐 매를 때리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그저 웃고 지나가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계속 이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아내라고 했던, 물론 2가지 실수가 있죠. 애굽으로 내려온 거, 거짓말한 거. 근데 그 모든 아브라함의 넘어짐 실수를 아시고도 다 덮어주십니다. 어느 부분에 덮어주시느냐?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큰 재앙이 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재앙이 나니까 바로가 아내를 취할 거를 멈추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배탈이 났다면 뭘 먼저 보십니까? 내가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뭘 보여요? 내가 점심에 뭘 먹었더라? 아침에 뭘 먹었더라? 저녁에 뭘 먹었더라? 이게 내가 먹은 것들을 하나하나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이렇게 뜬금없이 재앙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떤 신에게 했을까? 근데 보통 다 했던 것들을 했는데 특별하게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일. 여기서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주변을 수소문하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였다,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지참금으로 줬던 그 재물들까지 다 돌려주게 되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왔다가 부자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천냥빚,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을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회하고 넋놓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사라를 돌려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그 과정에서 넘어질 것, 그것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거나 몰라서 내가 너 이럴 줄 몰랐다, 뒤통수 맞았다 하면서 약속을 엎으시거나 아니면 그 어려워진 일을 회복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시거나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브라함은 그저 여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로 아브라함을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땅 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한번 실수로 애굽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거짓말 안 했을 때, 그러면 바로가 야, 사례 너무 이쁘니까 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세 보면 모세 혼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재앙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수와 실수, 거짓말 하다 보니까 바로와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걸 당할 때, 그때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에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정도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정말 고통과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보다 고통이 크니까 잠깐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주셨죠. 우리가 찬송하면서 불렀던 이야기 나눴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혹여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온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